인생을 살다 보면 역전의 순간이 몇 번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역전의 기회가 교회 안에서는 성령 받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뒤처져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앞서는 일들이, 역전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을 잘해야 역전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미혼일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개인의 능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건 이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다 이미 결혼해버렸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런 삶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운동회 할 때 꼭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사람을 발목을 묶어서 뛰게 하는 이제 그런 달리기 경주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자, 누구와 만나서 발목을 묶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달라집니다. 누구와 짝이 되느냐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만난 짝과 호흡을 맞추어 달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다 출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두 사람을 묶어서 팀워크를 만들어 달리게 하는 이 팀워크를 만드는 능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배우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최상의 만남이 아니라도 이 두 사람이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같이 달리는 법,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면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이 현숙하다고 하는, 현숙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우리가 이제 현숙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착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혜롭다, 덕스럽다, 이제 그럴 때도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여기서 현숙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여인들에게 하일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이건 최고의 칭찬의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현모양처 뭐 그런 개념이니까요.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니까 이것보다 더 칭찬의 말은 없을 정도의 단어가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지만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이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남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영적 신부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산다는 거, 한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부부라고 하는 위치는 여러 가지 상황 따지지 않고 둘을 발목 묶어서 달리기 시켜놓은 그런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정말 이렇게 지키며 나갈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해야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 오늘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숙한 여인은 상처를 진주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세상 살면서 마음에 상처 없이 세상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보석같이 만드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을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도 진주 만드는 그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개쌀 속에 아주 작은 모래 같은 걸 이렇게 본드로 붙여 놓으면 이 조개쌀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돌멩이 같은 것 때문에 이게 안에 몸에 이제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런 이렇게 액이 나와가지고 그 돌멩이 같은 걸 덮는 거예요.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돌멩이 같이 본드로 붙여놓은 그것 때문에 살이 찢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제 그 조개 안에 거기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걸 봤습니다. 결국 진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픔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아픔을 보석으로 만든 상징이 바로 진주거든요. 오늘 현숙한 여인,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살에 상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눈물과 기도와 간구, 인내, 이런 진액을 쏟아 덮고 덮어서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잘 다듬어서 자기 도약으로 디딤돌로 삼는 여인, 그런 여인들이 진주보다 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고난을 자기 진액으로 만들어 진주를 만드는 여인, 즉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그걸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요즘에는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 고난을 도피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삶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그 고난을 극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보석 같은 상처를 진주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생각이 나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현명한 아내가 생각이 난다고 그럽니다. 가정들마다 그런 아내들이 돼야 되고, 가정들마다 그런 며느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 가정을 허물어버리는 여인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데 그
로마 캐토릭에서 여러분들 개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캐토릭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자들 사이의 갈등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 거기서부터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나와놓고 나온 사람들이 주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 다르니까 이 칼빈이 너무 이 루터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저앉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 캐더린이 상복을 입고 신랑 퇴근하는 걸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냐, 누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 캐더린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랬습니다. 이 루터가 신부 출신이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런 신성 모독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캐더린이 능청스럽게 하는 말이 하나님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겠느냐. 하나님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풀이 죽어서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틀림없이 하나님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너무 쇼크를 먹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캐더린 같은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마무리될 때 타임즈지에서 한 세기를 이렇게 가장 빛낸 영향력 있는 사람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였습니다. 이 남편 루즈벨트가 이제 대통령이긴 하지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 업무를 감당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소아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근데 직구전 그 기자가 엘레나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신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직도 저 루즈벨트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엘레나가 화도 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남편 루즈벨트와 결혼했지 남편의 다리와 결혼한 건 아니다 하고 받아 넘겼다고 그럽니다. 다리를 절면서 휠체어를 타는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남편을 세워줍니다. 그 후에 루즈벨트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대통령 3선 4선을 했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3선 4선씩 하면 여러분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 있을 텐데 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번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이제 초선, 재선을 이렇게 2번밖에 못하는 법이 루즈벨트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위대한 대통령이 루즈벨트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레나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현숙하면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진주로 만드는 여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을 잘 단장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며 그랬습니다. 세마포와 자색옷, 당시에 가장 세련된 옷이긴 하지만 자기를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몸에 입는 옷이 있고 마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몸에 입는 옷보다는 마음에 입는 옷을 더 잘 입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는 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모가 고운 걸 찾습니다. 아름다운 걸 찾습니다. 한때를 주름 잡던 유명한 탤런트들의 사생활들이 공개되는 모습을 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쁜 여인들도 50 넘고 60 넘고 70 되니까 옛날 아름다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건 육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곱게 익어가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웃들에게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단장하는 일입니다. 얼굴 단장은 화장품과 화려한 옷으로 합니다마는 믿음의 단장은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부활한 자리까지 끝까지 갔던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그 사람의 신분이 그냥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신분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되어진 모든 일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생이었지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헌신해서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녀가 바로 하일, 현숙한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자가 하일,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만 아무리 이쁘고 멋있어도 속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속을 알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 뭘 기뻐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들 그 속이,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의 일을 할 때 기뻐하는 그 기쁨,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마음에 우선순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모는 여러분들 외모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면은 아름다운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안 아프던 몸들이 자꾸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지 말고, 늙어서 그렇구나. 과일로 말하면 푹 익어가니까 이제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들, 과일들이 익어가면 그 속의 알맹이는 더 탱글탱글하게 연결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때 천국 갈 준비들을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나이에 맞도록 옷도 입고 나이에 맞도록 화장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분위기에 맞게 현숙한 여인들처럼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여인들입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30절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여러분들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이 다 알지 않습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항존직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보는 내 아들, 딸들, 내 아내들, 내 남편은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 그 남편이 교회를 안 오겠습니까?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 그 아내를 남편들이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훌륭하다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여자가 제일 먼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남편이 칭찬하는 여자라면 그 여자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은 어진 아내를 갖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어진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좋은 분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가 잘생긴 여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현숙한 여인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상담 전화도 가끔 하고 이제 만나면 의논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가정들마다 남자들이 왜 그렇게 설 자리가 없어졌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불쌍한 시대를 사는 남자들이 아마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명심하십시오. 현숙한 아내들은 능력 있다고, 남편보다 더 건강하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숙한 여인들은 자기를 낮추면서 남편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이 설 자리가 있어야 아내가 설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 앞에
남편을 등신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그 여자는 자녀들 앞에 무슨 대단할 줄 압니까? 자녀들이 볼 때 등신 마누라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남편들을 세우고 남편들을 높이고 남편들로 하여금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내, 정말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남편에게 가장 불행한 게 있다면 그건 욕을 끼치는 아내와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런 남편은, 그런 여인들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살이 썩으면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뼈가 썩으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세벨 같은 여자들, 욥과 같은, 욥의 아내 같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자들끼리 이제 욕을 할 때 욥의 아내 같은 여자 만나라, 이렇게 욕을 한대요. Job's wife, 이렇게 욕을 한대요. 여러분들 그게 최고 욕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키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이렇게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키와장으로 몸을 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은 다 아내들이 가서 이렇게 키와장으로 대신 긁어주겠죠.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왜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욥의 아내는 위기의 남편을 오히려 괴롭힙니다. 쓰러진 남편을 악한 말로 확인 사살을 하는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여러분들 밀레가 그린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가 이렇게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소박한 그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같이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해가 질 때 그 저녁 종소리에 맞춰서 그 들에서 일하다가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그림,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그 그림은 죽은 아기를 땅에 묻기 위해서 옆에 바구니에 그 죽은 아들 시체가 있거든요. 그 죽은 아들을 이렇게 땅에 묻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슬픈 모습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까요? 진정한 행복한 부부는 전대를 가운데 풀어놓고 돈을 세면서 즐거워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슬픔 앞에서도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기도하면서 슬픔을 이겨나가는 부부, 그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그 안에서 서로 존경심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그러면서 소통도 되고 대화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현숙한 여인은 재단이 있는 가정을 세우는 여인입니다. 여성의 권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입센이 노라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인형의 집에서 말하려고 하는 여성상처럼 인형이나 놀이개감이 아니라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존재 목적을 찾는 이제 그런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남편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싼 겉옷을 걸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보석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의 약점과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 행복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조용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시기를, 그런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